네, 안녕하세요. 9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에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왜 고난이 유익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을 때는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다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임신한 부부가 남편을 잃는다든지 혹은 이 장애를 안고 그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실까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그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잘 자리를 잡아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이가 죽임을 당하고 교인들은 이제 정든 집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19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찾아오자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더 멀리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바로 도를 전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했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해방전 조선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복음화되었습니다. 교회도 많았고 그리스도인도 많았습니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평안북도 선천이라고 하는 곳은 90%의 주민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완전히 이 복음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이 복음화는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나라가 분단이 되고 또 북한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 치하의 핍박을 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남한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남한에 내려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오늘날 1000만 이상을 헤아리는 그런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환난은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26살의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역시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이 왜 유익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훈련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삶의 안정을 깨뜨렸습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러나 고난은 그들을 훈련시켰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히 구분하죠. 평신도는 성직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고 교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지만 평신도는 헌신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사명이 있어야 되지만 평신도는 사명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평신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분적인 이 구분이 오늘날 교회를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목회자 평신도가 모두 환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에볼로에서 나방이 되려면 반드시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날개가 힘을 받아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환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자체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하셔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고난이 유익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1절에 있는 대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자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회자를 초빙했습니다. 이 둘이 열심히 가르친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담당하는 이 귀한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환난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지는 놀라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로 실망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지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